사도신경 들으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 포도주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사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외된 자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사사였던 드보라와 한 여인이었던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임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소외당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심을 우리에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화를 주셨다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7년간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올라와서요, 진을 치고 그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이 궁핍함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자 그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세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텐데요, 과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드안의 앞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었는데요, 이 기드온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밀을 타작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밀은요, 타작할 때에 넓은 마당이나 그리고 넓은 밭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포도주 틀은 집 안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포도주를 담게 되었는데요, 보통 집 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요, 타작을 하게 되면 극히 소량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집 안에 숨어서 이것을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아주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막 비를 타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타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제가요?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요, 끼뽀르 헤하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끼뽀르가 강한,
이 헤하일이 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강한 힘,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강한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강한 용사의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밀을 밖에서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누가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기드온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기드온이 대답을 안 하고요, 반문을 합니다. 대답 안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베푼 이적이 또 많은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왜 미디안 사람의 손에 버려두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이 모든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 아주 회개하지 못한 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드온에게 화를 내시고 기드온을 죽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는 기드온을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거나 때리시거나 죽이거나 하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너를 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너를 통해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기드온이 15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가문, 그리고 자신이 속한 아버지, 부모의 집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인지를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어 키는요, 여기서 사용된 내가 반드시, 참으로, 이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수많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 치듯 하나, 손쉽게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것을 이루고 너를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기드온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드온은요,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3절과 15절에 주여, 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우리가 앞선 읽었던 16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취득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어져서 나오는 17절 말씀에서는요, 이 주가 돌연 아타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아도나이보다는 좀 약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무엇을 구합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예물을 준비해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바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붙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로 휙 하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살라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넌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하심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또 다음 주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죠. 너무나 연약하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의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겠죠. 다른 사람을 찾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기드온의 모습,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불평불만, 우리의 원망,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 또한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는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큰 용사 되게 하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된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 진정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진정한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망 많고 나약한 우리의 삶이 용기 있고 믿음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가 죄인 짓 의심이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용사, 그 놀라운 존재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타고난 운명, 우리의 노력, 좋은 집안, 많은 재능, 성실함, 우리의 물질,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주님,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용사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만의 지나며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배경에, 삶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기드온이 낙담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평불만하고 쓰러지고 아버지 죄 가운데 얻어끼는 아버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강한 용사여 믿음으로 일어나며 아버지 다시금 죄 가운데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함 많고 불평불만 많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강한 용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려놓았다면 다시금 붙잡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함, 아버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지나면서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